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먼저 14절 봉독하고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허하고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들은 그냥 지나가는 꽃과 같고 어제와 같고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시들어질 꽃과 같은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주님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으신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전 여러분에게 다시금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시면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이시면 충분하십니까? 정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이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시인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저조차도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살만한 방 한 칸이 있어야 되고 또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 안정적인 직장도 필요하고 물론 입술로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채워져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채워져야 그것이 바로 함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넘쳐난다, 충분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고 더 필요하고 더 가져야 되고 늘 무언가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때 말씀에도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 요단강을 땅을 받고 건넜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해도 그 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백성들과 싸울 때 해가 멈추는 것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솔직히 저에게 그런 경험 중에 한 가지만 보여진다면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는데요. 이제는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끝이 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저 가나안 땅에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양도 길러내야 되고 또 집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면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 가운데 농사했는가 그것들을 눈여겨보고 물어보고 그들을 따라 행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도 없고 집을 지은 적도 없고 양을 기른 적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 생활하면서 천막을 걷었다가 폈다가 걷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저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아가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 생각이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저 하나님조차,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조차 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 바알신이 어떤 신인가 하면 풍요의 신이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바알신을 섬기면 우리들도 이렇게 풍요해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처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의 문제점, 또 나의 문제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맛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저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을 누리는 것이 좋아 보여서 무작정, 물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지만 무작정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세속화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7교회 중에서요, 그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책망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라오디아 지역이 또 라오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지도가 나올 텐데요. 그 지도에 보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이네요. 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내륙 쪽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저기 부르기아 밑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그냥 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교회가 위치적으로 로마와 동방을 연결하는 길목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교회는 굉장히 금융이 발달하였습니다. 금융을 통하여서 많은 돈을 축적한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부유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 전주에 가면 비빔밥이 유명하고 이번에 수련회를 어디로 가죠? 영동으로 가면 뭐가 유명하죠? 복숭아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금융이 유명하지만 또 무엇이 유명한가 하면 이 양의 털로 만든 검은색 양모가 이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검게 염색한 양의 털로 만든 양모가 굉장히 유명하였고요. 그리고 눈을 고치는 안약이 그 지역에서 특산물로 나와서요. 그 안약과 또 금융과 또 양모 털을 가지고 그들을 더욱더 부유하게 만든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가 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수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그 편지 가운데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어디를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우지도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 교회가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있었기에 바울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문안하는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쓰면서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만큼 영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라고 책망받고 있는가 하면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떤 것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가 하면 미지근한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미지근한 물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로 나에게로 그 말씀을 끌어다가 혹시 내 모습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잘못은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에 가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곰곰이 새겨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미지근한 물이라고 책망받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지근한 물이라고 호통하셨는데요.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이기에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물이라고 호통치셨을까요? 여러분, 미지근한 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열정이 없는 모습,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열정이 없는 모습, 그런 모습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열정이 없었는가? 그것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교회의 모습은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열정이 빠져버린 미지근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물 통해서 또 우리는 무엇을 상상할 수 있는가 하면 박쥐의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쥐가 날아다닐까요? 기어다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조류일까요? 포유류일까요? 박쥐가요. 예전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동물하고 기어다니는 동물하고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박쥐는 어느 편에도 들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기어다니는 동물이 이기면 기어다니는 동물처럼 행세하고 날아다니는 동물이 이기면 날아다니는 동물처럼 행세하다가 그것이 걸려가지고 동굴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 미지근한 물이라는 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발을 담그고 있는 그 모습, 이게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그 모습, 이 미지근한 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정이 없기도 하고 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닌가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채 그냥 예배에만 참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세상을 섬기는 사람인지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미지근한 물이라고 책망받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이 미지근한 물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우리들처럼 열정이 없는 모습 또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1988, 1988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1988 네? 올림픽이요? 네, 1988년도에 올림픽 말씀하셨죠? 네, 올림픽 했으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1988 하면 당연히 올림픽이 떠오를 겁니다. 또 좀 젊은 사람들, 올림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최근에 이렇게 드라마가 있었는데 응답하라 1988 이게 떠오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1988 하면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 자동차가 떠오릅니다. 왜일까요? 네, 제 차량 번호가 1988이거든요. 네. 이처럼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무언가로 연결될 때 그것은 내가 어떤 배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에 따라 다 이미지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미지근한 물은 열정도 없고 양다리 걸치는 모습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과연 동일하게 그렇게 인식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사실 이 미지근한 물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먼저 떠오르는 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그들이 먹고 마시고자 하는 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부유하여서 모든 것이 풍족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했는가 하면 물이 부족했습니다. 늘 물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돈도 많고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함께 좋게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늘 물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근처에 골로새가 있었거든요. 골로새 산악에 가면 차가운 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물을 이게 북쪽으로 16km 떨어져 있는데요. 그 물을 수로를 내가지고 라오디게아 그 지역으로 끌어올 계획을 품었다고 합니다. 또 근처에 보면 어떤 곳이 있었는가 하면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온천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뜨거운 물이 넘쳐나고 거기서 모욕을 하는 사람이 온천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그 물을 수로를 통해서 끌어다 놓으면 이 200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 지역에 뜨거운 물도 쓸 수 있고 차가운 물도 쓸 수 있고 또 뜨거운 물은 주로 어디에 썼는가 하면 안약으로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눈을 고치는 안약으로요. 그런 물로 쓸 수도 있고 이 물이 항상 부족한데 그 물을 마시면서 이 물의 문제도 해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봉사를 그 지역에서 감행했다고 합니다. 16km와 10km. 엄청난 물질을 쏟아넣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수로 문제를 이 수로에 그것들을 다 끌어다가 그 물을 끌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가운 물이 16km라는 긴 수로를 타고 오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 뜨거운 물이 그 긴 수로를 타고 오면서 미지근해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로를 타고 오면서 물에 석회가 너무 많이 섞이면서 물로도 쓸 수 없을 만큼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미지근한 물이라는 거죠. 미지근한 물 하면 그 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죠. 많은 물질을 투자했고 당시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과학적인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물을 끌어다 놓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물이라고 책망받았을 때 그들이 생각하고 인식하였던 건 단순히 열정의 문제가 아니고 양다리를 짚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 방법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
헛다리 짚는 신앙생활, 그것에 대해서 이 교회 사람들은 생각하고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이 교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투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기에 그 열심들은 미지근한 물과 같다라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많은 것을 투자했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회의 모습, 그 문제점을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정말 복음의 핵심은 잃어버린 채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곳곳에서 많은 세미나가 일어납니다. 칼 세미나 혹시 들어보셨나요? 두 날개 들어보셨나요? 또 전도의 방법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 폭발을 하고 있죠. 또 빌립 전도라는 것도 있죠. 오이코스 전도라는 것도 있죠. 해피데이도 있죠. 수많은 방법들, 도구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빠지는가 하면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채 그냥 그 방법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풍요함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미지근한 물이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요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이 부요하고 부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마도 물질의 부유함이 아니라 신앙의 부유함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각의 차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있을 때, 열심을 내고 있을 때 자신은 부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들은 결코 부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여러분들이 부요해질 거라 생각되어집니까? 어떤 상황이면 내 삶이, 내 신앙이 부요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냥 인생이 잘 풀리고 물질이 척척척 쌓여가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그리고 신앙의 의무를 꾸준히 할 때, 이럴 때 여러분 내가 부요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머나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정반대에 있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서머나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그 황제를 숭배하는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교회입니다. 늘 어렵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부요한 자라.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늘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가난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부요합니까? 아니면 가난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이 라오디게아와 같은 동일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대 안에 드는 교회 중에 5개가 한국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를 가봤는데요. 지하에 이렇게 예배당에 갔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큰 교회, 그 넓은 아름다운 예배당이 그들의 신앙을 부욕해 할까요? 물론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다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부유함의 문제는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고 얼마나 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몇 개가 있는가에 따라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부유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부유함은 우리 믿음의 본질, 우리 구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부유함이 측정되고 그걸로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의 부유함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내가 얼마나 뜨겁게 아니면 얼마나 차갑게 하나님 섬기는가,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공 여부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으며 얼마나 깊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부유함을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린 채,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들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들었던 똑같은 책망을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권면하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18절이군요.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3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금이 나오고요, 옷이 나오고요, 그리고 안약이 나옵니다. 이 3가지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자랑거리들이었습니다. 특산품이고 그들을 부요하게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먼저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할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부터 금을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금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보화,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보화를 사서 너희 마음을 부욕해 하라라고 예수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옷을 가지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양의 털로 만든 검게 염색한 좋은 옷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들의 수치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권면하시고 계시는가 하면 말씀해 보면 내게서 무엇을 사라고요? 흰옷을 사라고요. 예수님의 흰옷, 예수님의 의의 옷을 사서 너희의 죄악 가운데 수치를 그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가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안약을 사서 너의 눈을 발라 너의 눈을 뜨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아픈 눈을 고치는 그 안약을 사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안약은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는 안약일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안약과 옷감과 금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금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의 옷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을 사서 예수님만 바라보라라고 그 교회 가운데 권면하고 있고, 다른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다른 것 찾지 말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부터 영적인 부유함을 사서 그 부유함을 가지고 너의 영성의 부유함을 채워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가지고 전도하라 하실까?
전에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하자고 하면 어떤 분들이 모이시는가 하면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이십니다.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연약한 자들 가지고 자꾸 전도하라고 하실까? 만약에 우리가 지역전도 나갈 때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함께 동참하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될까요? 유재석이 함께 우리 교회에 참석하면 우리 교회 좀 부흥되지 않을까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우리를 좀 지원해주면 얼마나 잘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바로 미지근한 물과 같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로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한들 여러분, 무한도전보다 재미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잘 설교한다 한들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요즘에 뭐 즐겨보시나요? 드라마 아이가 5인가요? 아니 뭐 다른 거 보시나요? 그런 것들보다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교회가 그런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는 여러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요함 가운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통하여 붙들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부요함을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초신자에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문 밖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그들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하여, 아니 우리 오늘 나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끊임없이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제발 다른 곳으로 열심 내지 말고 나와 더불어 함께하자.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식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건 바로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다른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풍요함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노크하고 계시는 그 주님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음의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기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보좌를 앉혀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우리 입술에, 그냥 입에 바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과 끊임없이 부딪히며 끊임없이 싸워가며 나오는 믿음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